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그 아이성 전투의 결정적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자만에 빠져서 성문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올려 아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올린 단창은 군사 전략적인 신호였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를 상징하는 선포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단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올린 단창의 신호는 그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매복한 자들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사들은 작전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한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여기서 불을 놓았더라 라는 것은 군사 작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먼저 불은 연기를 통해서 이 성이 점령되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서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반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성 안에 피어오르는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자신 있게 쫓아가던 아이성 군사들에게는 자신들이 함정에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공포와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이성에 불을 놓은 것은 전투적인 그런 전술 차원 이면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불에 타는 성을 본 아이성 군사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앞뒤에서 협공하여서 아이성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불사르고 모든 아이성 거민들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오늘날 우리 눈에 볼 때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들의 영토를 뺏는 그런 전쟁 차원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심각한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그 땅 자체를 오염시키고 더럽힐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성적인 문란,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이지요. 여호수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멸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본래 금하다, 제거하다, 파괴하다, 또 헌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온전히 바쳐진 것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대상은 살아남지 못하고 파괴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파괴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성읍 안에 모든 죄악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헤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는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죠. 가나안 정복에서 헤렘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헤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적국의 왕에 대한 굴욕이기도 하고 철저한 패배를 드러내는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셨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을 먼저 패하게 했던 아이 왕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와 거룩한 순종에서 한 것이었던 겁니다.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후에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건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이는 히브리어로 지명 자체가 폐허, 돌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을 정탐했을 때 그 성을 얕보고 자신들이 할만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폐허를 승리의 무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인간이 할 때의 그 실패와 무너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 출발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고대 이스라엘의 아이성 정복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승리, 하나님 전쟁의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군사력, 인간의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힘과 전략을 그저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멸, 이 헤렘의 의미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거룩한 구별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성의 완전한 멸망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알 수 있게 했지요.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그때 당시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셋째, 아이성의 패망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패배와 실패의 자리였던 아이성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오려면 먼저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한 힘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헤렘이란 의미에서 그 힘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본래 죄인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헤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헤렘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별됨을 받은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듯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두려움, 실패, 죄의 자리에서 승리와 새 출발을 경험하게 해주고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비록 때로 실패할지라도 또 연약하여 주저주저 될지라도 다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출발과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